예수 믿고 살면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을 나타내는 능력과 권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시편에 들어와 있는데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자주 봉독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회들에 있어서도 그랬고 신약의 우리 예수 교회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의 요절들을 뽑아서 교독이라고 해서 교대로 읽는 말씀도 있지요. 그 봉독의 말씀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시편 91편의 첫 세 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성경책 펼 수 있는 분들은 펴셔도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도가 성도를 부르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고 성도가 성도를 불렀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는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서로를 축복하면서 봉독되어지는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람이 서로를 향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시편 91편에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 날개로 덮어주신다,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원수를 막아주시고 원수에게 보응해주신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고 받들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이 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14절부터 16절의 세 구절은 91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사랑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보기 좋으셨는지, 이제 그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내가 말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사단과 세상과 육신을 이기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귀한 말씀입니까? 안 귀한 말씀입니까?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4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람끼리 주고받는 이 찬양 속에 갑자기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첫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져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 사랑한다는 말에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하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샤크. 네. 이 하샤크라는 말은 어디에다 탈싹 붙어 있다. 성막에서는
어떤 것을 잇대어 달다, 연한다 이런 때 쓰는 말이 하샤크입니다. 딱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애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다 쓰여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합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들 손주를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온통 그 녀석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게 하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들은 가끔 부모 생각하지만 부모의 가슴에서 자식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 손주를 예뻐하는 것처럼 예뻐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꼭 붙들어야 될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이대로를, 실수했건 넘어졌건 자빠졌건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샥하신다는 말씀을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택한 것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이 강하고 크고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은 참 닮은 데가 많습니다. 정말로 물밑에선 봉선화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팔을 늘어뜨리지 마라. 어깨를 쭉 쳐져가지고 다니지 말고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신다는 용어가 바로 하샥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타미 텐이라는 사람이 쓴 Desiring God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습관이 돼서 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복장을 준비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하루 쉬는 날인데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직장 출근하지 않고 오늘 하루 쉴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산에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모하며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맞아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너무나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정말 승리하며 더 풍성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맞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 느껴보셨어요? 세상 사랑 해보셨어요? 여러 가지 다 해봐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 그대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14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셔야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신학교 다녀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소리일까?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어서 안다는 뜻일까? 만약에 지식의 알미라고 그런다면 이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책을 보니까 어떤 책 몇 페이지에 그 저자에 의하면 이게 탁상시계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정해서 살아보고 이 시간 안에 알람 기능도 사용해보고 한 사람은 손에 들면서 이거 시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서 순종해봐서 이것이 진리임을 안다 그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야다. 이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인데 놀랍게 야다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창세기 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야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알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침하다예요. 자, 미안하죠. 자, 신약에 가보면 이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임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인사말이 좀 이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의아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녀가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때 알다라는 헬라말, 성경 신약 쓰여있는 헬라말이 디노스코라는 말인데 그 말을 히브리어로 뒤집으면 야다예요. 내가 남자를 야다하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들어서 알고 누가 어떻게 해서 간증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깨달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피상적으로 머릿속에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나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여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호세아가 눈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상에 빠지고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징계하셨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 징계에 있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에 있다. 제발 하나님을 좀 알자 하며 하는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알지 마시고 체험하여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여 안 욥이 그 마지막 장에 주 여호와여, 내가 전에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은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무엇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간구할 때 누구 이름으로 간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찬송에는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이런 찬송도 있고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그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지금 어떤 사업하는 분이 거래처에서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는데 이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만기일이 도래해도 한 푼도 찾을 수 없는 종이 쪽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음 뒤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감옥에 갇혀 계시진 않지만 삼성전자의 이재용이라든가 그의 아버지 이건희 씨라든가 이런 분의 사인이 하나 있으면은 그 어음은 액면값 그대로를 다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선포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이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분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6.25 1950년 6.25 나고 완전히 7월 달쯤 되었을 때는 저 낙동강 아래쪽 부산 하나 남고 다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연합군이 부산에 연합하기 진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브로마이드 작전 5,000분의 1의 확률의 작전을 하려면 그 북한군들을, 소련군들을 거기 낙동강 하구에 묶어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에서 B-29가 떠서 폭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장마철이에요.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그런데 부산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모든 그 당시에 거기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3일 밤을 새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놀랍게 1950년 8월 21일부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29가 떠서 그 낙동강 다부동에 완전히 융단 폭격을 할 수 있었고, 그 북한군의 세력이 거기에 집결되어 있을 때
그때 인천 장축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교회 난방공사, 난방공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교회 난방기가 이제 난방이 필요한데 난방 난로가 오래되어서 그을음이 좀 납니다. AS 받고 청소를 해도 좀 그을음이 나요. 그런데 저거를 좀 새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예산은 우리가 다 보낼 거 보내고 하면은 매일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예산이라 하나님 제가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하라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서울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한 분이 몇 년째 저랑 기도 동지로 기도를 해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일 먼저 하는 장로님이신데 몇 년째 그분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오다가 없다가 최근에 몇십억짜리들이 계속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성금이 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목사님 구자본을 하나 주십시오. 제가 돈을 한 50만 원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 교회 헌금하시면 됐습니다. 저희 교회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비전 교회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구자번호를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 혹시 교회에 필요한 건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사실은 장로님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제품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제품 모델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그 제품 그 대리점이 저희 회사 옆에 바로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냄새 난다는 것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 공장에서 그거 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무 작아서 기도 못할 것도 없고 너무 커서 기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 포항에서 학교 다니는 녀석이 저희 막내가 지지난주에 교회 갔다 오다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똑가락 세 조각이 나서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딱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얘야 감사해라.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감사해라. 예 알았어요. 감사했어요. 걔를 그냥 학교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결석 처리를 안 당하려면은 입퇴원 확인서가 있어야 된대서 어디 대전에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있나 해갖고 지지난주 화요일날 얘를 데리고 왔더니 그 다음 수요일날 지진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있으면 그 학교가 다 착한 애들만 다니는 학교인데 너 발도 못 쓰는 놈, 너를 뚱뚱한 놈을 끌고 다니려고 친구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미리 좀 다리 부러진 너를 보내신 것 같다. 감사하거라. 그래서 한 두 주일을 기다려서 이게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기부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붓기가 빠지면 된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해라.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혈압을 재니까 내가 혈압이 150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혼자 있으면서 개만 기르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만 먹어서 얼굴이 막 형체도 없이 뚱뚱해지고 동그래지고 혈압이 막 올라갔구나.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고서 지금 가보니까 혈압이 다시 120에 70 정상으로 돌아와 있고 얼굴은 갸름하게 아주 꽃미남으로 잘 생겨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거라. 근데 제 뜻은 개를 5마리나 학교 다니는 애가 기르니까 이번 기회에 개들을 아마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아직 그놈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말씀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 문제는 없다. 기도 제목만 있다.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기도의 특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환난 때에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환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익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도 안 당하고 늘 좋은 것만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주 작은 숫자이고, 일반적으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사업이 잘 되고 속 썩을 일이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남들을 우습게 보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면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멀리한 일이 있나, 그래서 내가 그릇 행하던 일을 다 떨쳐버리게 됩니다. 깎이게 됩니다. 명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신앙의 간증을 가진 분을 들어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명품 인생이 되고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우리, 환난 당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환난 당한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깨달으시면은 금방금방 떨쳐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가늘고 길게 살 거냐, 짧고 굵게 살 거냐.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굵고 길게 사시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굵고 길게 사는 방법, 날마다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사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십니다.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오래 삽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맡길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혼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끙끙 매고 다닙니다. 고민의 고민은 다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 즉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직장생활을 막 끙끙 앓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직장생활 이거 하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목사님, 그 사람 많은 사람들 모시고 목회하는 게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저요? 스트레스 하나 없습니다. 목회를 만약 백 목사 지가 지 자신으로 하면은 저는 하루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람을 보면 한 분 한 분이 금덩어리 같습니다. 진짜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세상에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시켜주네. 세상에 나 같은 것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부엌에서 일을 하라고 하시네. 나에게 이 존귀한 분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시켜주시네. 나를 문지기로 만드셔서 이분들을 인사하고 접대하게 하시네.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좋다고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붙이고 사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의 길을 걷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높아지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며 만족하게 장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의 환난 날에 내가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인생의 요절로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